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여러분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날까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시작점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모든 군중들이 외쳤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마 호산나 호산나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희가 저희 새 삶에 나오는 말씀을 해야 될까, 아니면 특별히 절기의 말씀을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올해는 일단 성경 통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 삶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대신 그 가운데 또 저희가 절기에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오늘 성경 본문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왔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 위로 예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제 할 때 레드 카펫 깔잖아요. 빨간 카펫 깔고 사람들이 거길 걸어가잖아요. 뭐 특별하게 그걸 왜 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의미 있는 길, 그죠? 누군가가 아주 귀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거기에 바닥에 항상 장판 같은 걸 깔고 카펫 위를 걸어가요. 근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기 옷을 깔고 예수께서 지나갈 때 종려나무 가지들을 막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죠. 그런데 이 군중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내가 살리겠냐 할 때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친 사람들이 아마 저는 동일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중이라는 게 자기의 뜻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따라가는 사람을 군중이라고 해요. 이 많은 인파들이 처음에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한 유다 사람이 아닌 헤롯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다가 막상 예수가 아무런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때 같이 외치던 사람이 저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까 하는 것을 저는 다윗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요 27장부터 시작해요.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유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얽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26장에 그를 죽이려고 십광야에 찾아와요.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물병만 가지고,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외치잖아요.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또 26장 마지막에 다윗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는 걸 알았으니 내가 너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나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옷을 잘라서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너는 정말 사랑하는 충신이구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또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 경험한 다윗이 27장 1절 2절에 보면 각오를 해요.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죽게 되겠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블레셋 중에 한 나라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은신처를 달라고 요청하고,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군의 나라에서 600명을 이끌고 가서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기가 살던 땅 떠나서 블레셋 적군의 땅에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는 그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특히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는 내 옆에서 이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싸우자. 그리고 전쟁터로 데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죽음을 모면커자 블레셋으로 갔지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를 다윗이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이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간다 그러면 이곳에 거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전군의 왕과 함께 적군으로 싸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29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9장 4절 5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을 딱 보더니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죽였던 사람이 우리와 함께 나가다가, 예를 들면 진격 앞으로 했는데 다윗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한 번에 죽지 않겠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전쟁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모든 지휘관들이 반대하며 나섭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며 사울은 수천 명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추켜 세워서 그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충성한다는 걸 내가 알지만 블레셋 지휘관들이 반대하니, 7절에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기스에게 항의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면 이 장면이, 다윗이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갔다가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아니 내가 왜 못 나가냐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마치는 날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반드시 그 마지막에 다윗처럼 큰 소리치며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자신이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외치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들을 움츠려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더 멋지고 힘차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아기스 왕에게 다른 모든 일을 협조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세상 가운데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자기의 아내와 자식과 모든 가족이 있는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시글락을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한 고비가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언 하나 할게요. 어려움 끝난 것 같죠? 또 옵니다. 언제 올진 모르지만 이것만 지나면 진짜 내 인생에서 이제는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 전투에 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기쁨을 맛본 것도 잠시고, 돌아와 보니 불이 질러 있고 모든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온 것처럼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은 또 고난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보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고난이 올 때 내가 도움을 어디를 바라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자식을 보십니까? 여러분, 통장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믿고 있는 뭘 보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에게 아픔이 될 거예요. 그걸 보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이 맡기신 그분, 그걸 세상 가운데 나에게 오늘 맡겨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걸 맡기신 분의 뜻과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게 저는 우리 인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당했겠어요. 600명이 다 전투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쟁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끌려갔죠. 아말렉 족속을 막 쫓아가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1절 이전의 상황은 뭐냐 하면, 쫓아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이집트에서 아말렉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병들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길가에서 이집트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고 아말렉이 간 곳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600명의 전투를 가려고 막 하는데, 그때 부솔 개울가에서 200명이,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가려고 다 출정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아말렉을 쫓아가니까 200명이 부상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200명은 남아서 짐을 지키고 400명만 전투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든 아내와 가족을 다 데리고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이 시작돼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승리했잖아요. 이제 어려움이 다 끝났잖아요. 전리품까지 얻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윗과 함께 출정했던 400명 중에 다윗이 전리품을 그곳에 남아있던 200명에도 함께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고생해서 전쟁하고 왔는데, 아니 전쟁도 안 하고 여기에서 개울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땀 흘려서 얻은 전리품을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과 22절. 22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군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각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때 오늘 다윗이 23절과 24절에 말을 합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요 오늘 이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다윗이 먼저 사람이긴 하지만 어쩌면 제자들하고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600명과 함께한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여 년을 사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가서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며 다윗이 말한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물건이 생기니까, 먹을 게 생기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순수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자는 약속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권리와 내가 가진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12명과 3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그걸 위해 왔다라고 무려 마가복음에 3번 얘기한다고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당신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의하며 32절과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항의하며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마가복음 16장 24절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아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매일 걸어가겠다고 주님과 약속하지만 그 길을 못 갈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는 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제 자신을 보면 왜 말씀을 매일 듣는데도 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할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삶에 대해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때 신앙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종착점은 아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 예수 믿지 말라고 나에게 강요하다가 순교당할 마음으로 지켜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왔을 때는 뭐가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아,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졌구나. 뭘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예배 나간 거? 헌금한 거?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한 거? 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걸까요? 저는 SNS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 사탄의 세력에 무릎을 꿇는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전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150 가정이 함께 인터넷 라이브 예배 드리고, 제가 여러분 매주 사진 보여드리죠. 가족끼리 모여서 무릎 꿇고 손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도 예배라고요. 저는 이 기간에 얼마나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모든 하루하루를 오히려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나마 이렇게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50분 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저는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진다는 걸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요, 전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가 가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마땅히 누리고 당연히 가져야 될 몫을 누군가 진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저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전쟁의 자리에 600명을 끌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600명을 끼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돌아왔으면 자기의 분깃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럴까? 왜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범죄함에서도 불구하고,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할까? 저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과분하게 여겨져서 자기의 것을 성전을 짓는데 모두 다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의 몫을요, 마지막 본문에 보면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전리품을 다 보내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한다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렇게 거창하고 엄청난 순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그 몫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게 저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레비라스가 라는 사람이 윤리학을 이제 강의한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윤리가 뭘까? 우리가 윤리는 뭐 어떤 걸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윤리란 타인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해요. 타인의 얼굴이다.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내 마음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쓴 시간과 타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타인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의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고, 타인의 얼굴에서 괴로움과 절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의 지나친 소유와 욕망을 멈출 수가 있다. 난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내 옆에서 그 얼굴에 삶의 모든 게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면 저는 그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얼굴에 도대체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일 때 그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혐오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혹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이 적대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르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거라고요. 모든 다른 종교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며 싸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핍박을 해도 그를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히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혹은 기독교인에 대해 핍박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그분들에게 더 다가가서 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런 부분을 미안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는데 왜 세상에서 기독교가 로마를 국교 삼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저는 신천지가 정말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막 분노가 끓어오릅니다만, 그런데 그 분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25만이 넘었는데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14만 4천이란 열성당원을 말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가장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데도 신천지는 안 떠나. 이유는 하나예요. 우린 선택됐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옥 가고 바벨론의 자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고 선택받아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잘못된 기독교 생각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구원하셨겠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끼리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천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부르심받은 게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와 같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아픔이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세상에 보이는 것만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때 다윗과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한 내 몫을 누군가에게 나누기를 기꺼이 나누는 것. 아버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늘 저에게는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 깎지 않고 더 드리는 거다. 여러분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 그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과 깍꾹깍꾹 깎아서 나 얼마에 싸게 샀다가 아니라, 그 콩나물이 별로 좋지 않은 거 걷어서 사고 힘드실 때 콩나물 값에 얹어서 드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십자가를 걷는 거다. 십자가의 길은요, 엄청나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몫을 내어놔야 되는 것이 때로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게 목숨 걸고 예배드린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욕심과 부딪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가 선교 현장에서 정말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말한 진짜 복음, 십자가가 저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담아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0장 35절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목숨 걸고 선교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인 건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 안 버렸다. 이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애써서 힘을 내서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시는 것에 하나님 그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서 정말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리고 당연해 보이지만 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해도 작은 필요에 목말라는 사람의 눈을,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삶, 불의에 항거하며 목숨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신음하는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삶, 저는 그게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윗에게 외치게 하셨던 승리의 소리를 마지막에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신 거 믿습니다. 오히려 택함을 받았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십시오. 나를 보내시옵소서.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일어나서 한번 2절 가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아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보내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그 자리, 그때가 오면 주님, 우리가 결단하여 그 길을 가겠지만 오늘 내 살아가는 모든 소소한 자리마다 내게 신음하며 외치는 얼굴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모든 자리를 주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향해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벗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삶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매 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가는 여정에, 그 가는 길 위에 있었던 주님을 향해 외쳤던 병자와 가난한 자와 모든 심령이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을 외면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시면서도 자기의 오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십자가의 사역과 주님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주변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아니 우리 주변에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고 한 달을 넘게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아버지여, 우리의 나라 상황을 또한 주님께서 호전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평일에도 와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상전에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역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